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오늘 10일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잠시만요. 맞아요? 아니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어, 맞아요. 일주일에 두 개라니까 헷갈려가지고 예,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하겠습니다. 어, 기억절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제사를 음, 드리며 드리며 지존하신 지존하신 이에게 이에게 내 내 소원을 소원을 갚으며 갚으며 환난 음, 날에 환난 날에 나를 나를 부르라. 부르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건지리니 건지리니 내가 나를 내가 영원롭게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엔 돌려드리면 죽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인생의 끝에. 네, 오늘은 주요 초점이 뭐예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재정에 관련돼서 재정을 관리한 청지기로서 다양한 시기들을 우리가 연구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인생의 끝 마지막 장면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런 이제 인생의 전반적인 구간 중에서 환란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네, 네. 환란의 때에는 어떻게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환란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재정적인 것을 포함한 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충성되게 할 수 있을까? 자, 일요일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예,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호사밧 왕에게 그 나라에 이제 연합군이 침공을 하죠. 모압, 암몬, 마온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우리도 인생의 어떤 판단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그죠? 그럴 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끝장나 버릴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뭐. 와, 이거 난 죽는구나, 막 이렇게, 와,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죠. 완전히 그냥 끝장날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4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근데, 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 되게 솔직한 어체잖아요. 그죠? 네,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데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일생 동안. 평생 대비를 잘했던 왕이에요. 그렇죠. 평생 침략에 잘 대응해 온 사람이죠. 군비를 음, 확충하고, 병사들 훈련시키고, 성을 보수하고 다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힘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다. 하면서 바로 어디에 딱 매달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리더가 지도자가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선지자 야하시엘이 레이 사람이었던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요. 이 전쟁은 니네가 싸울 게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 싸울 것도 없다. 그냥 구경이나 해라. 이런 기별을 받죠. 선지자로부터.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환란 만났을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네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 걱정 안 해요? 걱정되죠.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보면은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고 정말로 구경하는 사람처럼 나갔고 여전히 마음이 떨릴 수 있는데 또 지도자가 말하죠.
모두 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을 독려하고 있죠. 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아하고 다시 또 불이 붙어서 싸움하는 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죠. 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패배가 확정되죠. 적군이. 그러니까 노래와 찬송 불렀다는 게 뭐예요? 노래와 찬송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에 대하여 진정한 신뢰를 백성들이 보였을 때 위기가 어마어마한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돌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인생에 큰 어떤 심각한 위기를 만나서 다 끝장나려고 할 때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신뢰하고 떠올리고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단순한 거 물어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위기가 왔을 때 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정신이 나가버릴까요, 우리가? 경험해 본 음,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평소에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갑자기 의지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렇죠. 명확한 답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날에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면, 평소에 믿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큰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여 법령이 공포될 때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환란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언제? 평소에. 그죠? 음. 그랬어요. 여호사밧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연구해 보면은 그 20장이었잖아요. 네. 네. 여호사밧 이야기 17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17장부터 보면은 계속 이게 여호사밧이 계속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탱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처음 치세를 시작할 때부터 17장 3, 4절 보면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부친의 하나님께 구했다. 계명들을 행했다. 그리고 17장 9절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체에 가서 가르쳤다. 인민들에게 성경을. 음. 말씀 사역을 했다. 18장 넘어가면은 또 아합한테 꿰어가지고 갔을 때에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고 얘기하고 또 이상한 선지자들이 헛소리 하니까 또 말하기를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죠. 그죠? 그리고 19장에 또 가니까 돌아와가지고는 선지자들한테 책망을 받고 왜 또 아합하고 어울리고 돌아다녔냐고 하나님께 싫어하는데 이렇게 혼난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돌아다니며 민간에 순행하면서 사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나가서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어때요? 평화로울 때에 음. 환란을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가는 장면이 보이죠. 네. 평소에 그렇게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씨름을 했기 때문에 음. 대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평소처럼 대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멘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온갖 그죠? 내가 네. 생각해도 추한 모습 다 보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힘과 용기를 기르면 믿음을 기르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음. 월요일 아멘. 넘어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는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만년의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사실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는지, 그렇게 엄청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이미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사무엘상에서 나왔었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사건에서도 봤을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것을 본인도 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진리에 의지를 해서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올라왔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은 아니, 이게 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 그 욕망이 좀 올라오고 또 본인이 죄 지은 줄도 알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아요? 사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아, 그 사탄의 뜻을 따랐죠. 그런데 사탄의 뜻을 따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켰는데 왜 또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도 사탄의 뜻 많이 따르잖아요. 그죠? 네. 리더였잖아요. 예? 그 나라의 리더였잖아요. 글쎄요. 그날의 리더면 자기가 죽어야지 책임지고 왜 또 처벌은 명령 내린 리더가 아니라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럼? 어떤 백성들의 어떤 국력이나 수 이런 걸로 교만했었던 다윗에게 대한 벌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제가 영향이 남들에게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아, 그럼 영향 끼친 사람이 책임지고 죽어야 돼요? 영향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 아니, 다, 실수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지난번 교과 때 이제 그 뭐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고 네. 그 각 사람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은 다윗이 내렸지만 그 백성들도 그 상황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군사력을 신뢰하고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신뢰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죽어야 되겠네, 바로. 어, 예, 거의 여러분들이 거의 숨통을 다 조여왔는데 거의 근접을 했는데 아직 뭐가 좀 그 그죠? 예, 처벌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다시 좀 이렇게 뭐랄까? 재앙을 좀 거두시잖아요. 끝까지 가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또 줘야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그래서 그 앞으로의 어떤 또 닥칠 수 있는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뭔가 알려줘야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근데 이제 가르침을 주면 좋은데 왜 다 죽었을까요? 7만 명이 그쵸. 죽었잖아요. 너무 좀 잔인하긴 한데.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셨나요? 아니, 그건 근데 조금, 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 난해절인데, 꽤 난해절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그죠? 네. 자, 이거 보면은요, 성경을 잘 보면은,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다윗을 격동했다고 했죠. 그래서 계수했다고요. 그죠? 음, 네.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했고 다윗에게도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1절은. 음. 근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에게 역사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여튼 나쁜 못된 네?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자, 술을 왜 세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뭐 싶어서. 이런 걸까요? 아, 우리 교회 11조 얼마인지 한번 세봐.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오늘 출석생이 몇 명인지 한번 계수해 볼래? 역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모였고 이런 걸까요? 그냥 그런 자랑하려고 단지?
아니, 뭐, 군사력을 좀 과시하면서 이웃 나라들에게 좀 네. 과시하기 위해서 침략하지 않게. 본인이 침략하지 목표되고? 않게. 자, 네. 여러분, 다윗 치세 만년이니까 이미 이웃 나라들 전부 다 정복됐죠? 다 정복됐잖아요. 전부 다 저기 파수대를 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 뒀잖아요. 저항하지 못하게. 그죠? 네. 이미 주변 다 평정됐어요. 다윗 시대에. 주변국 다 평정됐어요. 싸움하다 다 굴복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 뭐요? 자기가 이룬 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 제가 아까 했나요? 물으면 자기가 이룬 걸 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죽을 죄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몸무게를 탁 재보면서, 야, 내가 몸무게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네. 진짜 성공했네,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동안 계속, 그 이전에 뭐, 여호사밧 때도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쟁의 지휘자는, 즉,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의 지휘자, 즉 생명의 그 어떤 뭐랄까 존재 여부를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다윗도 알고 예. 있었는데 네네. 자기가 그 군대 숫자를 세면서 자기가 군대를 지휘하는 네. 그런 마귀의 충동으로 하나님의 네. 자리를 좀 네. 이렇게 차지하는 군대 지휘자로서 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이제 한 반입니다. 음, 그가 처벌받은 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좀 대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군대를 계수하라는 게 민수기에 처음 나오죠. 네, 그죠? 그리고 군대를 계수하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기 위해서였죠. 가나안 땅에서. 음, 그죠? 신명을 집행하기 위하여서 군인을 음, 계수했잖아요. 민수기에서. 그죠? 네, 그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선? 다윗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하라고 했나요? 아니야? 이미 다 주변이 다 평정되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군대를 계수하고 있다는 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 언제나.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음, 하나가 이거였어요. 음, 다윗이 음, 지금 이스라엘 주변을 전부 평정한 걸로 만족이 안 된 거죠. 아, 안 되고 음,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그리스, 로마, 음? 또는 세계 정복.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음, 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네. 네, 예, 세속적인 위대한 군주들이 하고 싶었던 그 야망을 자기도 충동받아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충동하여서 격동시킨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군사 정복을 나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네, 군대, 군대. 새로운 군대를 징집하는 게 음, 필요하죠. 군 동원령이 필요하죠. 군 동원령을 할 때 했던 행위가 뭐예요? 개수인 거예요, 개수. 음, 음, 야심이 불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영광을 받고 있었지만 주변국들이 전부 다 우러러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정복 전쟁을 더 확장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해서 군복무시킨 지금 러시아가 군복무시키기 위해서 군사 동원하는 거랑 똑같이 말입니다. 음, 예, 잠깐 미쳤던 거죠, 다윗이. 음, 음, 예, 헷가닥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정점에 이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원치 않아요. 예, 능력이든 음, 명성이든 못 견딜 것 같아요. 다윗도 못 견디잖아요. 그죠? 음, 그게 격동된 거예요. 세계 정복 같은 야심을 품게 된 거죠. 해볼만 했거든요. 그쵸. 야,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마치 그 세력이 자기 힘으로 된 것 마냥 말이죠. 음, 그래서 온 세상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나라가 아니고
군사력으로 된 나라구나라고 아주 그냥 오해를 퍼뜨릴 작정을 한 거죠. 야욕에 미쳐서, 정복욕에 미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걸? 요압. 요압이 왜 미워한지 우리 이해 못하고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음, 요압이 얼마나 야심만만한 못된 인간입니까, 그죠? 성경은 많이 알지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근데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하는 일이 되게 아주 밉상이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줄 아시겠죠? 야, 저 인간 저거 음, 성령 충만했는데 존경하고 따랐는데 말년내니까 완전 갔네, 갔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 음, 야, 나보다 더하네, 더해. 나는 더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면 또 전쟁하자고 저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요압도 그렇게 야심 많은 요압도 그만하시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음. 애기들 들어왔어. 나가서 숨바꼭질 한다고. 아, 참, 갈 데가 없으니까. 자,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예. 백성들이 자, 그럼 백성들은 왜 죽었겠어요? 그 마음에 동참했으니까. 그 마음에 음. 동참하진 않았어요. 아, 자, 그래? 요압도 싫었는데 백성들이 좋았겠습니까?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거? 러시아 젊은이들이 도망 다녀요. 다 막 그래 우크라이나 씹어 먹자 하면서 막 이렇게 다 가요 막. 도망 다니고 있죠. 도망다니죠. 정복 전쟁을 하겠다고 막 전부 다 막 군대에 막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살아남으려고 막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도망다니죠. 얘들아 이제 나가줘 전부 다 나가줘. 응?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푸틴이 그만두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푸틴이 그만두지 않으니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하고 있는 걸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음, 음, 잘 모르세요? 해외 언론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러시아 언론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지지해요. 정복 전쟁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소수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같은 맥락이에요. 아, 무슨 맥락입니까? 음,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지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군요.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가 군사 징집되는 건 불만이야. 음, 싫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 다윗은 왜 안 죽고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7만 명은. 다윗은 회개를 하고 백성들은 회개를 안 했고. 그렇습니다. 음. 다윗은 회개한 장면이 나오죠, 도중에.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왜 이랬지? 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죠? 음. 그런데 죽은 사람은 뭐냐면 그때까지도 음.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7만 명인 거였죠. 자, 우리는 언제 이런 죄에 똑같이 쉽게 빠져요? 성공했을 때.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돈 엄청 잘 벌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음, 헷가닥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버리거든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다. 그래도 네. 조금씩 성공해 보셨잖아요, 그죠? 삶에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받아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봤고, 어떤 사람은 이뻐봤고, 뭐 등등등, 그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봤고, 다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자신이 최고인 줄 알 그때. 그때 믿음이 없었죠, 그죠? 네. 음. 그래서 환란 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단순하게 해야 할 때. 네, 단순하게 해야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언에 의하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안전한 자산의 보존과
생존의 어려움이 점점 크게 증가되죠. 네, 그죠? 자산 보존, 네. 생존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마지막 네, 때가 다가올수록 다 불에 음. 타서 없어질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임할 위기를 우리가 잘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겠어요? 빚이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음, 음. 회개하기를 원한다.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라. 또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늘로. 다가올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회개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소유를 증가시키지 않고 줄인다라는 건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아니, 듣지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소유를 더 증가시키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소유를 줄이면서 삶이 바뀐다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했다는 거. 회개. 그죠? 선교.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다른 나누었어. 방면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어디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죠? 음.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가 사방에 있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유언 얘기나 자산 정리에 대한 걸 공부한 다음에 이번 주에 잠깐씩 앉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계좌를 펼쳐본 다음에 이건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이걸 다 정해봤어요. 음, 요 항목은 어디다 쓸까? 이렇게 요 항목은 이렇게 다 정해봤는데 간단하게 금방 정리되더라고.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예. 금방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 어렵겠죠. 뭐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들은.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눠줄 때가 충분히 사방이 이미 열려 있고 그 사방이란 뭐냐? 자금의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겠죠? 그게 어딘지 선교가 일어나는 공간이고 대부분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금의 결핍 때문에 선교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람 마음이 벙 쪄서 헛된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네, 교회들은. 근데 어떤 선교지들은 자금 결핍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네,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네, 예. 또는 그런 데를 찾아서 후원하는 삶을 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유언장 만들 사망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선교지에 재물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예,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살아남기 위하여 해가지고 예? 경제 전문가인 누군가의 예? 말대로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우선순위.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뭐라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마가복음 12장 3절에 앞에다가 뭐를 붙여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다 하래요. 다. 100%를 다 드리라는 얘기죠. 그죠?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가는 방법이에요? 하늘. 하늘에. 참,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싶은데 이건 날 위하여, 이건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하나님은 나누임이 없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 네. 없고, 만약에 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일부만 하나님께 바쳤을 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면은 남은 부분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양자택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헌신이 평소에도 힘든데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땐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망하는 거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라도 안 망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오, 예. 망해 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어, 헌신하기가 더 어렵지 파산한 사람들은 헌신을 더 쉽게 하더라고요. 음, 예. 저희 장인어른도 파산하고 나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선 영원히 예수님께 고정이 돼 버리셨어요. 근데 본인이 고백하기로 파산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파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어떤 사람은 파산해야지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여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냐면 그 양자택일의 헌신을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거 사랑하고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다. 음. 나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 사랑은 확실한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다. 그 속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냐면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계속 도전의 과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고로스 3장 1,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또 구원받았니?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니?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슨 상관이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잖아. 음. 예. 그래서 근심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겁니까? 근심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가 근심이에요. 염려고. 그런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정 상태랑 상관없이 근심해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인 자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재정 상황이랑 상관없이. 내 인생 평탄하구나 하는 그 지평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 말하죠.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랄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날 섬겨야 해. 너희 행복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뭐 정직, 뭐 자아희생 이런 이상 별난 사상에 마음 뺏기지 마. 내가 너희 앞길을 예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넘어가죠, 우리가. 네. 그래서 환란의 때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 때가 자주 있죠. 네. 아마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음, 내가 하나님 명령 수행하면 난 뭐 먹고 살라고 하면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사탄은 이럴 때 양심의 신념을 조금만 희생시키면 된다고, 그럴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게 약간만 양보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끝입니다. 목요일이네요, 마지막. 매매할 수 없을 때. 네, 매매할 수 없을 때.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13장에 보면 똑같은 환란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죠? 네. 이 두 구절이 똑같은 거 아시죠?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다. 그죠? 음. 그리고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진멸당할 만한 역사적인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죠. 네.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까 11장 44절에 다 도륙하며 진멸코지 할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때까지 없던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뭐냐? 그게 뭐냐?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재정적인 상황들에 따라 상관없이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 안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매매를 매매하지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환란의 두 가지 묘사된 정체가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환란이? 경배. 그냥 환란, 경배를 안 하면 어떤 환란을 주냐고. 죽이든지 죽어요. 매매를 못하든지. 자,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음.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했죠,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 죽이는 사형 거. 선고. 죽이는 거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음. 매매를 못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네.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생존하고 있어요? 사 먹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매매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네. 그렇죠. 그죠?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이. 누가 자기 양식을 수렵하고 농사지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꾼들도 자기가 농사지어서 먹지 않고 그걸 다시 팔아서 돈으로 다시 먹을 걸 사는 세상인데 음. 매매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시기에 참 어려울 때, 그죠? 먹고 사는 게. 그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그날을 위해 지금 실천하고 준비할 것들은 뭘까요? 그게 최후의 환란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자꾸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릴 때가 아니에요. 환란의 때를 위하여서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땅굴을 파야 그렇죠. 된다, 벙커를 만들어야 된다,
시골로 가야 된다.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뭐 등등등, 그죠? 시골에 뭐 밭을 사가지고 거기를 경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엘렌 화이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이상하게 뭐 요즘 유명한 예언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네. 마지막 때가 온다, 미국이 경제가 어떻다, 뭐 이런 법령이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그런 막 미국 경제 시장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유럽이 어떻고 그렇게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데뷔? 그 때를 대비할까 하면서 머리를 막 굴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를 좋아하는 게 이 설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앞장서서, 그러니까 한 발 앞장서서 미래를 대비할까를 얻는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에다 안전하게 저장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뺏길 거예요. 그렇죠. 매매할 수 없는데. 안 뺏길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떠나면 경제활동은 여전히 계속 될 겁니다. 그죠?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죽을 때까지. 곧 죽고.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고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먹이셔야 되는 때인 겁니다. 무슨 아멘. 우리가 저축을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데가 아니고 그때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식량이 공급되는 이적들.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또는 까마귀가 물고 온 음식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만 필요할 때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세속적 염려로 가득 차게 되죠. 야, 그래? 곧 일요일 법령이 오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러면 현물화 시켜야 되겠군. 아니 이 돈으로 컵라면을 한 차를 사야겠군. 뭐 등등등 생각하는데 주께서는 내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 받는다. 예언 설교 듣고 더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언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더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최후까지 자산을 보존할까를 궁리하게 되니까 자꾸. 돈을 언제 뺄지 뭐 이런 거. 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마지막 때가 와서 세상 근심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 실천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어려움을 당한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이게 습관이 되어서 네. 그때 올 때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 좋아요. 또 재정적으로. 재정적인 하나님을 관점에서. 정말 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 형편에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음, 내가 지금 학생이건
아니면 사업가인데 망했건, 또는 밥봉의 월급쟁이건, 수입이 작던 적든 지족하는 마음이 지금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만 있어도 만족하고 난 부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죠? 네. 네. 요즘에 그렇게 부자가 없으니까. 다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음. 그런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죠. 결국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에 빠지게 되겠죠. 근심하면서.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사람이면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 부적처럼 외는 이 말, 뭔가 이렇게 사업할 때 막 나는 능력 주시자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말 그 뜻이 아니고 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어떤 재정적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체득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체득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힘든 환란의 시기에 와도 또 거기에 적응하겠죠. 음.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환란 때에도 적응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다음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시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 처한 삶 속에서 부자건 가난하건 더 큰 탐욕에 빠져서 근심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형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요구하지 않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법을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